세상은 이것저것 등급을 매기는 것 같아요. 학생들 막 등급을 매기잖아요. 뭐 요즘에는 뭐 점수를 안 매긴다고 하지만 뭐 다 매기기 하더라고요. 그 대학 들어갈 때 그 수능 있잖아요, 수능. 여러분 수능이 몇 등급까지 있는지 아세요? 화면 보여주세요. 연속해서 보여주시면 돼요. 1 에서 9 등급까지 있더라고요. 저는 한 15 등급까지 있는 줄 알았는데 저는 이 수능 세대가 아니고 학력고사 세대거든요. 제 아내 이제 사모님이 이제 수능이 예 75 년생부터 이걸 봤거든요. 저는 이제 이거보다는 조금 액면가가 있어 갖고 학력고사 세대였는데 이래서 9 등급으로 이 대학 진학이 예 결정하게 되는 거죠. 학교를 졸업하면 이런 등급하고는 관계없을 것 같은데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신용 등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을 또 이거 1 에서 10 등급으로 나눠요. 그래서 1 에서 6 등급까지만 이게 1 금융권에서 대출해 주고 그 너머에서는 잘 안 해 주는. 사람을 이렇게 이 점수를 매긴다는 게 참 그런데 이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면 이거 대본에 딱 나타나는 거죠. 이게 2021 년도 1 월부로 신용 그 점수제가 폐지됐대요. 근데 글로벌 신용회사에서는 여전히 이걸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이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사러 정육점에 가도요. 다음 한번 보세요. 등급이 매겨져요. 예, 한국, 일본, 미국 다 등급이 매겨지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한유는 육질 등급으로 해서 원 뿔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원 뿔뿔이 맞네. 이거 처음 들어봤는데 그래. 투뿔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였던 거야. 투뿔. 난 특뿔인가 이렇게 특별한 불고기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투뿔이라는 게 이제 넘버 원이고 원뿔 그다음 등급이고요. 그다음에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에 육질 등급. 일본은 거꾸로예요. 5, 4, 3, 2, 1 등급 이렇게 돼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제 미국은 이게 어린 송아지일수록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라임, 초이스, 셀렉트 등 8가지 품질로 이렇게 나뉘어지더라고요. 계속 먹고 싶어지니까 빨리 이제 지우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대학에서 토목공학을 전공하고 이제 기사 자격증을 2개를 땄거든요. 이게 기사 자격증에도 이렇게 다 이렇게 등급이 있잖아요. 1급 기사 자격증은 이제 기사라고 하고요. 2급은 산업 기사라고 하고 이제 고등학교 공고에 토목 과를 졸업하신 분들은 이제 토목 기능사를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나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이 등급 나누는 거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됐어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믿음에도 등급이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믿음 크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야, 너 왜 믿음이 없이 그렇게 의심했느냐? 약간 이렇게 타이르지만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런 게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막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야,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다 해줘야 되냐? 너 언제까지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야단을 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의 믿음 수준을 주님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믿음에도 등급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등급이 안 매겨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매겨 봤어요. 믿음을 만약 1 등급에서 10 등급으로 1 등급이 제일 좋고 10 등급이 제일 나쁘다고 하면 10 등급은 어떤 사람 정도 될까 한번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근데 10 등급은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믿기는 믿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거나 내가 기도한다고 해도 응답이 되겠어 하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도 안 읽죠. 기도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읽어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 잘못된 믿음을 믿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10등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믿음의 7등급은 어느 정도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주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해요. 근데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런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 믿음이 들쭉날쭉하는 거예요. 내가 막 기분이 좋고 좀 충만할 때는 뭐라도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 있는 말을 해요. 근데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요. 바로 믿음 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왜 아프고 왜 안 돌보주셨냐. 주님 어디 가셨냐. 막 이런 식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상황에 따라 이렇게 휘둘리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소유해서는 안 되고 2단계는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한 믿음의 4단계는 한 어느 정도 될까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저는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약속에 대한 말씀도 믿어요. 그다음에 기도도 해요. 응답이 된다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보면 지극히 개인적이고 육적인 세상적인 것만 강구하는 수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는 보면요. 자기 기도는 거의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그 기도에 다른 사람 기도 제목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새벽에 기도하는데 우리 식구들은 매일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접속해서 예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상담 오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그 다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남들 기도하다 보면요. 제일 못하는 기도가 저랑 3호까지 넣으면 안 되는데 이 기도가 제일 늦게 나오는 거예요. 못하고 가든지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도가 여러분 그냥 이기적인 내 기도만 하지 말고 좀 이타적인 그런 사랑의 기도가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성숙한 기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1등급이라고 하는 최고봉이라고 하는 믿음은 어느 단계일까? 여러분 오늘 백부장,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백부장의 믿음이 바로 넘버원이라 불리는 그런 1등급 믿음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원더풀이라고 했거든요. 브라보! 그랬어요. 위대한 믿음, 큰 믿음, 영어로 great faith라고 할 만큼 아주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는 믿음도 드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1등급 정도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에요. 1차 독자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은 당연히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믿음의 유무 그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나는 태어날 때부터 천국 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비유대인들 그러니까 12시 반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천국 고사하고 다 지옥에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강구하는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원더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마 이 본문을 보고 아마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혈통을 통해서 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은혜가 차등이 생겨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막 하늘 문을 열고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걸 많이 누리는 거예요. 근데 작은 믿음은 막 입을 조금밖에 못 벌리고 그릇이 작아서 많이 부어줘도 이것을 누리는 게 적은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은혜를 부어줘도 이게 은혜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큰 그릇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넘치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은혜는 동일하게 부어지거든요. 내가 큰 믿음으로 큰 그릇을 준비하니까 입을 크게 벌렸으니까 많이 먹는 거고 입을 작게 벌리고 작은 그릇 준비하니까 조금밖에 안 먹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팔짱 끼고 있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 안 하고.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사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여러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 지켜준 거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넌 히타 나오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거 아차 했으면 다음 주로 넘어갈 뻔했거든요. 이게 너무 감사해요. 아무튼 난 저 뜨거운 바람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절대 끄지 마세요. 이게 왜 끊는가 하면 이게 뜨거운 바람에 제 얼굴이 빨개진다고 사모님이 생각해서 꺼주는데 나는 이거 오늘 데펴줘도 좋으니까 그냥 계속 털어놔 줬으면 좋겠어. 난 뜨거운 바람이 너무 좋아.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인데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했어요. 여러분 다른 지역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이적 행하는 몇 가지만 하면요 사람들이 막 놀랍다면서 메시아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모하고 더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하고 더 많은 이적을 행해 달라고 병든 자 다 데려오고 귀신 들린 사람 막 데려오고 막 놀라운 치유 그다음에 귀신 쫓아내는 일이 많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야, 너희 아빠가 누군지 알거든. 너희 아빠 목수 요셉 아니냐. 너희 어머니 마리아. 너희 형제들 우리랑 같이 뭐 맨날 먹고 마시고 노는데 네가 어릴 때부터 기저귀 차고 다니고 젖 빨고 어릴 때 장난꾸러기 하는 거 내가 다 봤다. 우리가 다 봤어. 네가 어떻게 사람이지 메시아가 될 수 있냐라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 대접 제일 못 받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고향 우리 집이에요. 나는 네가 어릴 때 어떻게 성장하고 성질 부리는지 다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거 어릴 때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메시아의 그 놀라운 성령이 함께하는 능력 있는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렇게 거부하니까 58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거기서는 많은 능력, 즉 많은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믿음을 확 걷어버렸거든요. 거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곳에 은혜를 베풀어 줘 봐야 이 그들이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 은혜를 많이 부어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적이고 형적으로 신앙생활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습관적이고 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다라는 것은 이거예요. 와, 좋아. 못 와서 라이브로 접속해도 좋아. 인터넷 접속해서 그래 설교 듣고 공부해도 좋아. 하지만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흔들었잖아요, 주님이. 테스트를 한 거라고요. 막 다 떨어져 나간다고요. 주여, 어떠한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와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절대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결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제대로, 열심히, 잘, 확실하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요. 믿음은 한 단계 한 단계 한 스텝 한 스텝 밟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 간증 많이 나오잖아요, 유튜브에. 다니엘 기도만 해도 간증자가 얼마나 많아요. 주여, 맨날 간증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간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들이 돼야 돼요. 그게 참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큰 믿음이라고 칭찬한 이 백부장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할 백부장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배워야 될 백부장의 믿음의 특징. 첫 번째, 백부장의 믿음에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에는 다른 누군가의 필요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려면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에는요, 사랑, 긍휼, 자비,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딱딱하고 건조한 사람은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믿음은 성장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허물허물해야 돼요. 따뜻해야 돼요. 사랑이 넘쳐야 돼요. 오늘 보면 5절, 6절 말씀을 볼게요.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제 본문은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산상수훈 다음에 산상수훈이 일어나는 있다면 거기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가버나움이에요. 이 갈릴리 지역의 메인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거기인. 가버나움에 많은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데 그 부대의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고백해요. 주여. 주여라는 것은 메시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단순히 젊은 랍비, 선생님으로 봤으면 선생님, 랍비시여 이렇게 얘기했을 건데 이 예수님이 치유의 권능이 있고 뭔가 놀라운 탁월한 메시아적인 요소가 있는 걸 알고 그분을 향해 주여라고 고백하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 이거예요. 제 하인이 중풍병으로 지금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요렇게만 얘기하는. 뭐 고쳐달라는 얘기도 없고 우리 집에 와달라는 얘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하인이 지금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중풍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백부장이 개인 신변 문제로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자기와 관계된 것이지만 자기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종과 관련된 문제. 여러분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사랑하는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종. 그냥 보통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종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종이 고통스러워 누워있는 것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이 사랑의 마음 때문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바로 달려갑니다. 다 기다렸을 게 부하들에게 야 예수님이 왔다는 얘기 들으면 바로 전갈 보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인의 병을 고치고 싶은 이 사랑의 마음 때문에요. 가버나움에서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돌아오시길 기다렸던 사람이 백부장인 것 같아요. 사랑이 가득 차니까. 고통받는 걸 못 보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파이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그냥 원어를 잘 안 보시고 그냥 종이다. 종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나 이러는데 이 파이스라는 단어는요. 물론 노예나 종이기도 하지만 이 자신의 상속자나 아들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일컬을 때 쓰는 말이에요. 이 보통 종이 아니에요. 특별한 종이에요. 사랑하는 종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종이거든요. 근데 그가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집안의 가정 총무가 되어서 대수사를 총괄하는 그런 종이 되잖아요. 그런 종인 거예요. 그런 종. 그러니까 보디발이 만약 아들이 없었으면요. 요셉한테 그냥 재산을 다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에게 이 종은 아주 특별한 너무나 사랑하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서 고통받는 거 보면요. 그거 참기 어려워요. 내 자식이 만약 고통받으면 차라리 내가 아프지 얘가 아픈 건 못 보겠다 이런 게 부모 심정이잖아요. 그런 것이에요.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싶고 애쓸 수 있는 건 다 했을 거라고요. 백부장도 그랬겠죠. 누워있는 하인의 치유를 위해 막 좋은 의사 선생님도 데려와보고 막 치유도 해보려고 막 여러 가지 다 했을 건데 결론 얻은 거 치유 불가능합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뭐 곧 죽을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죠. 너무나 절망적이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이러한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사역 거점이었기 때문에 백부장은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소문은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문이 믿음으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아,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가슴이 벅차는 믿음이 그에게 가득 채워지니까 여러분 하인을 고치고 싶은 사랑하는 마음과 간절함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께 달려가게 한 거지. 여러분 백부장은 사랑은 하인이 중풍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찾는 것과 같은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가 아쉬워서 찾겠어요? 백부장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그것도 사랑하는 하인이 아프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내 문제든지 내 옆에 있는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의 문제가 있으면요. 그 안타까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관심이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러 주님께 나아가면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게도 은혜를 주시고 기도 대상자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주변에 뭐 힘들어하는 사람 없고 다 잘 지내 이러면요. 생각보다 우리가 잘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 정말 힘든 사람이 있을까 한 번만 이렇게 보면요. 아픈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울증 걸린 사람이 한두 명이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고 지답과 진로가 막혀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고 고민 없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한다고요.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돌이켜보면요. 내가 기도해주고 섬겨야 될 사람이 차고 넘친다고요. 주님이 보게 하는 거예요. 왜 못 보는가? 볼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이 보게 하신다고요. 그런 마음만 있으면. 주여 나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좋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럼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마음을 어여삐 봐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믿음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사랑의 마음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누군가를 쳐다볼 때도 사랑의 마음으로 쳐다보세요. 가족을 쳐다볼 때, 부모님을 바라볼 때, 자녀를 바라볼 때, 친구를 바라볼 때, 직장 동료를 바라볼 때, 교회 지체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봐야 돼요. 사랑. 저 상담할 때 눈을 많이 보거든요. 눈이 많은 걸 얘기해 줘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눈에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섬기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축복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성장하려면 다른 누군가의 필요를 보고 섬기려고 하는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하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할 백부장의 믿음의 특징 무엇일까요? 두 번째,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있었어요. 사랑만 있어도 대단한데 예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하는 겸손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왜 은혜 받을 수 있었는가? 겸손했기 때문에 겸손했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다른 요청 안 했어요. 제 하인이 지금 병들어 누워서 몹시 고통스러워합니다. 요 얘기만 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특별 배려죠.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근데 백부장이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오는 것을 거절하고 있어요. 그럼 백부장의 집이 뭐 청소가 안 되고 누추해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런 백부장은 사회 중간 지도층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꽤 잘해놓고 사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요 부정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 베드로가 그 백부장 고넬료 집에 들어갈 때 이게 계속 비난을 받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부정해졌느냐. 이것 때문에 시비를 거는 거와 같은 거예요. 백부장은 안 거죠. 왜 이방 땅에 있잖아요. 유대 땅에 있기 때문에 이방인 자기의 집에 예수님이 오면 그들의 율법이나 전통적으로 부정해지니까 그 부정해진다고 지탄받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배려를 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분명히 그것도 이유인데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예수님 같은 분이 자기의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원어적 의미를 보면 이런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적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침례 요한이 너 메시아냐? 그러니까 나 메시아냐?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아냐?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맬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백부장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 같은 분이 어떻게 우리 집에 오냐고. 나는 그분을 모실 수 없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냥 그런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를 자기 집에 모셔올 수 없다는 태도는 백부장과 같은 태도잖아요. 곧 그리스도를 마음에 맞이할 수 있는 태도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지. 예수님 나 같은 사람을 오셔야지. 이게 교만하다는 거예요. 주님 나 같은 죄인인데. 여러분 그래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영접 못합니다. 나는 죄인이요, 나는 부족하요, 나는 질타받는 사람이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막 창녀나 죄인들이나 세리들이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진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들은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만날 생각도 영접할 생각도 안 하고 교회 다닐 생각도 안 해요. 내 인생 뭐 내 거니까 내가 즐기며 살지. 자기가 자기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것이 교만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예수님과 얼마나 관계하며 사셨습니까? 그럼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큐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그 모든 걸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려면요, 철저하게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리 많아도요, 주님 앞에서 그거 자랑하면 안 돼요. 학벌 자랑하지 말고, 인물 자랑하지 말고, 배경 자랑하지 말고, 돈 자랑하지 말고, 그런 거 자랑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 예수님 앞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니까 내 인생에 좀 개입 좀 하지 마시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백부장처럼 주님 앞에서 낮아지셔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돼요.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가난한 마음이 있어요. 겸손한 마음.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신데 그분이 어떤 왕이신가? 그분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낮은 곳에서 섬기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높은 곳에 절대 계시지 않아요. 높은 곳에 있는 것은요, 마귀입니다, 마귀. 사람들이 계속 남들을 짓이기고 이겨서 높아지고 영광받고 인기 받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가면요, 마귀밖에 없어요. 마귀. 예수님 만나려면요, 낮아져야 돼요. 섬기는 자리에 가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나고 은혜 경험하려면요, 철저하게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게 겸손해야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겸손히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게요. 뭐든지 잘하는 거 있는 사람이 교만해서 은혜 못 받을 가망이 높아요. 1등 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나 1등 했어. 이번에 또 뭐 사업이 굉장히 잘 돼서 이번에 또 뭐 엄청났어.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막 계속 부흥해요. 그러면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뭔가 다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애가 잘 되든 사업이 잘 되든 건강이 좋고 막 인물이 좋다고 칭찬받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되고요. 잘 나갈 때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해야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겸손의 자리에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금방 읽은 본문에서요, 우리가 배워야 할 백부장의 믿음의 특징 세 번째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 원리.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절대 신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권위. 백부장이 예수님께 주여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난 그를 존재가 안 됩니다. 얘기를 한 다음에 8절 후반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지금 우리 집까지 오실 그런 수고할 필요도 없고 계신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 하인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군대에서 장교잖아요. 부하들 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런 권세가 있으니까 지시만 하시면, 집까지 오실 필요 없이 자리에서 지시만 하시면, 하인은 나을지어다 하시면 나을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자기 집 신방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와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뭐 특별한 처방, 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런 거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친분이 있거나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무언가를 부탁할 때 이런 식이었어요. 해당장 야이로, 그 굉장히 높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손을 얹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것도 큰 믿음이잖아요. 죽어가던 애가 와서 안수만 해도 낫겠다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특별한 친밀한 관계 속에 있던 나사로가 죽어갈 때 그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오빠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요. 신방 요청을 했어요. 이 백부장은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집에 오란 말도 없고 환자 만져주고 기도해달라는 그런 요청도 없어요. 특별한 그 액션을 요구한 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특별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홍해 발라지듯이 금강 갈라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만나 내릴 필요 없어요. 불기둥과 기름기둥을 가끔 원하는 분들이 있는데 막 어디로 인도하는지 알고 싶다고, 그런 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해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게 말씀이잖아요. 이게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주어진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이에요. 능력 행하는 것보다, 탁월한 은사가 있는 것보다 이 말씀을 믿는 게 진짜예요. 진짜 믿음은 이거예요. 제대로 된 말씀,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적용하면서 실제로 그 능력과 은혜를 누리는 삶, 그게 진짜 최고의 믿음인 거죠. 예수님은 백부장이 다른 거 요구하지 않고 말씀만 하라고, 이 말씀의 권위를 믿는 믿음에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본문 13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주님의 역사는 한결같아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믿은 대로, 네가 믿은 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요, 지금도 일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냐 없냐의 키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여부에 달려있잖아요.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역사를 보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여러분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달린 거예요. 나한테 달린 거. 주님 왜 안 도와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도와주고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쉼없이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응답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니까 조금 기도하다가 그냥 포기하다 보니 은혜를 못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질병을 치유해 준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필요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있어요. 마땅히 가야 될 길로 정확하게 지시하며 인도한다는 인도의 약속의 말씀도 있어요. 회삼의 약속도 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하늘문이 열려 있으니까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니까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놀라운 일을 볼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도 있어요. 그럼 이 약속의 말씀은 그 누구도 아닌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함으로 그 약속된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좀 믿어야 되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하는 거예요. 평안하고 좋을 때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교회도 잘 오더니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그러면 잠수를 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들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지 믿음이 성장합니다. 겸손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지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 자, 큰 소리로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 위에 굳게 서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그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